14절은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등화 관제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적기에 야간 공습을 대비하기 위해 1977년부터 80년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국가적 군사훈련이 등화 관제였습니다. 훈련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작 사이렌이 울리면 종료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등화관제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부모님이 창이며 문이며 이불로 다 막으신 다음 방 안에 달랑 촛불 하나만 켜놓으십니다. 그리고 가족이 촛불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종료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군부 시절이라 훈련이 매우 엄했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훈련하다가 포탄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주 두근두근해하고 조마조마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등화관제가 시작되면 도시는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돌변했습니다. 유령 도시가 되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고 바깥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이랬으니 어린 마음에 더욱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며 가게며 죄다 문을 닫았습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집안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떠올려도 긴장감이 다시금 돋아날 정도인데요. 그런데 조만간 언제 그랬냐는 듯 도시 전체가 다시 역동하고 생동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종료 사이렌이 울리고 곳곳에서 불빛이 다시 불을 밝히기 시작할 때 빛이 되살아나면 생기도 되살아나게 되고 생동감도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작해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스라엘은 지배당했고 수탈당했으며 종교적으로도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어두움 속에 마치 죽은 듯 숨죽여 지내야만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로마에 의한 조직적 수탈이 등장합니다. 이 조직적 수탈을 이끌었던 사람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호적 등록제를 실시해서 완벽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때 구축했던 세금 징수로 말미암아 재원을 획득해서 이 재원을 바탕으로
로마는 향후 200년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양인들에게 있어 이 아우구스투스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고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예 8월 한 달을 헌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영어를 보면 8월을 가리켜서 아우구스트라고 부릅니다. 어거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로마만의 평화이고 엄밀하게 말해 로마 지배층만의 평화입니다. 다른 수많은 이들을 희생시키고 수탈해서 획득한 자기만의 평화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행복, 평화, 여러분 다 이와 같습니다. 파이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파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구조는 누군가가 부를 획득하게 되는 순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곤궁에 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 세상 평화의 한계이죠.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을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섭리의 일환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정령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조상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방문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우구스투스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드라마의 단역으로, 조연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문 7절까지의 내용은 온통 캄캄함과 막막한 투성이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무력했던 이스라엘의 막막함,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국가적인 암담함, 만삭의 몸을 이끌고 고향에 왔지만 쉴 곳도 출산할 곳도 찾을 수 없었던 어린 신혼부부의 막막함, 곧 출산해야 하는데 어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암담함, 목숨을 무릅쓰고 출산했지만 산모와 아이에게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었던 마국간이라는 열악한 현실의 막막함, 갓 태어난 아기를 말밥통에 뉘어야 했던 부모의 비참함. 여러분 7절까지 이 칠흑 같은 캄캄함, 두려움, 음산함, 비참함, 막막함, 이것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8절부터는 문체부터 시작해 내용까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캄캄한 밤에 자고 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서 그 영광의 빛을 이 캄캄한 데 있던 목자들에게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자고 있던 목자들이 영광스러운 빛의 조명에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되죠. 이들을 향해 천사들은 세상의 빛으로 태어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조차 절망과 한숨뿐이었고 압체와 착취 가운데 슬픔밖에 없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걷어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찾아 읽으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읽으신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읽으신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너희는 이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영광의 빛이라는 예수님 스스로의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 주님의 행적은 빛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상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두움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 나가기 시작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빛의 권세로 어두움의 영인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시죠. 베드로 장로를 고통스럽게 하던 열병, 그 열병도 베드로 장로로부터 멀찍이 떠나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나병 걸린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나병으로부터 온전케 해주십니다. 중풍병자를 만나 중풍병도 치유해 주시죠. 누가복음 7장에서 죽을 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종을 완전히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심지어 이미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주님은 다시 소생시키시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빛의 능력으로 다 쫓아내시고 새로운 소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비추고 조명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시며 어둠 가운데 뒤틀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복원시키시는 평화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두움의 공포에서 벗어나 빛의 생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화의 빛으로 인해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평강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기, 진짜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를 경험하고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이 생기의 빛, 이 영광의 빛, 평강의 빛을 맛보자마자 즉시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 아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셔서 진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자들처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참된 삶의 증거입니다. 젊은 부부여 들으시오. 방금 우리는 천군 천사를 만났소. 그들은 당신이 낳은 아기에 대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고 이 아기를 찬송하였소.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밝히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영광의 빛이시오.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막막함과 암담함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낳은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 아기는 세상의 빛이다.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다. 그 이후 그들의 칠흑 같은 마음 안에 영광의 빛, 평강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신혼부부가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장명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 이 아기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어둠과 절망,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며 참된 빛이 맞다. 내가 낳은 아기지만 이 아기는 구원자 예수이다. 여러분, 훗날 마리아는 자신의 육신적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며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리아뿐이 아니었죠.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들도 예수님, 자기의 형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어 초대교회의 거물급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들이죠. 이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둠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증언했고,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고 지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절망적 어둠에서 건져내실 참 빛,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소식을 이 시간 제가 증거합니다. 이미 그 빛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생명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에 난 그분을 보았소. 사람들 모두 어둠에 눌린 그날,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모두 나오네.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너와 나의 어둠 인하여, 너와 나의 어둠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신 영광의 빛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6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어떤 빛이십니까? 태양보다 압도적으로 밝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어두움의 권세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소식을 하나 더 증거합니다. 우리를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 부르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런 빛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빛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열방과 열왕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스러운 빛의 아들들로, 빛의 자녀로, 열왕을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렇게 결단하는 밤 되시기를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